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이제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율법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자로 재듯이 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일컨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쓰는 그 잔과 그릇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 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술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방탕한 술을 먹고 취하고 자신의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벽에 글씨가 나타나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가 나타나게 되죠.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하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삶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는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이 이제 그 판결을 받게 되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기준도 누가 재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의 삶을 재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다림줄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너는 너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판결이 내려지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극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어떤 그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 이렇게 글을 제가 읽었는데 자기는 평소에 운전을 굉장히 양반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통법규를 그렇게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교통을 위반했다는 딱지가 자기에게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자기는 법을 안 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고 지나간 것이 카메라에 분명히 찍혀 있으니까 자기가 발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재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 율법은 우리의 행위만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빨간 딱지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붙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반드시 심판을 유발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계속 그렇게 밥 먹듯이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종말이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정해진 것이죠.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영원히 그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아이를 길러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마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알 거예요. 아이가 정말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꼭 이제 훈계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제 맴매한다. 이제 실제로 이제 엉덩이를 때릴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요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그렇게 혼내고 심지어는 엉덩이를 차석차석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제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혼내면서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혼내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그대로 놔두고 그런 행동을 다시 유발하고 다시 반복하면 보나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것이지, 혼내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이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법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두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4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나갔던 이유는 그들도 믿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박차시고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왜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법자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아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재고 있어요. 다림줄로 재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엄한 이 사건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러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죄 가운데 종로를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믿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진노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때가 차서 이 땅 위에 보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왜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렇게 달아보면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고요. 아들의 생명과. 그런데도 감동이 없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무조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7절 보세요. 놀라운 증언이 나타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이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은.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인 것입니다.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놀라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되셨다.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라는 용어보다 아빠라는 용어가 훨씬 더 친근감 있는 용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람어도, 이 아빠라는 용어도 마치 그런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아빠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영광스럽고 복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자연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와 자연인의 차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자연인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자연인은 사망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후세계 막연하고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믿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자연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연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버는 것이 급하고 아무리 세상 일을 하는 것이 급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일보다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맛있는 음료를 들고 제가 컵에 따라서 먹고 있으면 얼굴 하나가 이렇게 풀쑥 올라와서 그냥 손으로 붙잡지도 않아요. 입으로 그걸 덜컥 물어요. 제가 이렇게 이미 마시고 있는 거를 덜컥 물어서 손으로 잡아내려요. 그리고 그 컵을 빼앗아 갑니다. 아빠의 것을. 그리고 벌컥벌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은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해야 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방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결산해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다른 메시아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확신이 없다면 이 예배 가운데 겸손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때에 무려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지었습니다. 120년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 노아의 이 방주에 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12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단어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전환기가 이미 지났다, 이미 변화받을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받았어야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에 녹아져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존해서 살지 않고 너희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밖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어떤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어서 교복을 안 입고 있길래 처음에는 대학생들인가 하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티가 나요. 그래서 너희들 고등학생 아니니?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좀 너희하고 대화하기 원한다 말을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니?
한 친구는 지금 학생 회장인데 믿음이, 스스로가 그래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한 친구는 교회에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대학교를 위해서 대학 준비를 하느라고 나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대학 가서 뭘 할 건데, 그렇게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가 될 것 같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니? 너희들 그런 삶을 살고 싶니?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돈 벌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너희들이 뼈 빠지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직장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다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존귀한 삶을 계획하고 계셔. 너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얻고 싶은 거 다 얻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면 뭐가 유익인데?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살면 100% 지옥 갈 것 같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왜 대학 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대학 가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더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직장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갑니다.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여기 외대에서 만났던 몽골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몽골 여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몽골인인데 자기네 민족은 전형적으로 불교신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불교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좋다. 너 불교신자인데 네가 정말 그 부처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는 거니 아니면 너의 하나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거니 물어봤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민족의 종교가 불교라는 것 뿐이지 자기는 부처가 살아있는 그런 신이라는 그런 믿음은 없다고.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삶의 순간마다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고 감당 못할 일이 있고 입시가 있으면 입시일 때 더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마음의 평안 느끼고 비나이다 하고 나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영광을 취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시편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때 아멘하라 아멘하라는 것은 제가 기분 좋아지려고 아멘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가 은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냥 새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선포와 회중의 아멘과 귀담아 듣는 것이 만날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의 삶을 예배자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까 전도했던 그 여학생들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그 한 여학생이 이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이 동네 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약간 당황하는 눈치예요. 자기네들이 교회도 나가봤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서로 눈치 줘가지고 끄라끄라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가 그때 한번 혼낸다 그래서 그게 끊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구원 못 받을까 봐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삶은 너무 존귀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방탕하게 살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 너희들이 그런 것에 물들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너무 존귀해. 그런 시시한 삶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술 취하고 담배 피는데 삶을 몰두하고 헛된 것들의 삶을 몰두하는 것 너무 아깝지 않니?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진정한 내 삶을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저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 헛된 것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아야죠. 축복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여학생들이 건강한 아이 낳아서 길러야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담배 피고 자기 몸을 굴뚝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이 가고, 아이가 자라나면서도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문 같은 거,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내가 멋진 사람이지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날과 달기, 절기를
지킨다고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무라고 있는데, 이 날과 달과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절기들, 뭐 유월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것인데, 뭐 나팔절이니 뭐 유월절이 불임절이니 뭐 이런 것들, 초막절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런 헛된 것들에 매여 있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 믿고도 자기 운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날 받아서 결혼하고 점 보고 궁합 보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주관자, 회복의 주관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통솔하시는 유일한 회복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러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한 날이고 더러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날이라고 해도 그날 결혼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런 헛되고 더러운 습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헛된 미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인생은 이제 내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런 두려움이 너희에게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 보고 운명을 보고 날 잡고 이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허망함과 공고함이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장례 이후에 식구들 중에 죽으면 뭐 49제, 사무제 이런 거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49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에 다시 이제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는 그 의미에서 기원하는 그 불공의식을 49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런 사무제, 49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49제는 윤회설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속임이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초등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초등학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에도 이제 기일이 오거나 그러면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갈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념일에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음을 기념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음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려듣고 가려보세요. 유명 탤런트들이 나와서 불륜을 미화시키는 그런 드라마들, 제가 요즘 보니까 아주 기미의 유아인 이런 탤런트들에게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런 거지만 워낙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 미래 해가지고 불륜을 미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아무리 재밌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불륜을 미화시키고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이런 더러운 소재들을 미화시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죄에 뒹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던 내 육신이 좋아하던 일을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장신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잘 되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범사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고난이 오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항구로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